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4장 23절부터 31절, 37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23절로 31절 단락에 보시면은 사도들의 석방과 성도들의 반응, 그 단락 제목입니다. 박해를 초월한 신앙.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이제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잡혀서 체포돼서 이제 공회에서 설교를 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항복을 해서 이제 풀어준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석방된 거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23절에 두 사도의 석방보고인데, 석방됐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있는 데로 교회로 와서 지금 사도들도 또 다른 사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신문과 항복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 동료에게 가서,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말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협박을 해서 풀어준 그런 내용까지 다 설명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13절로 14절에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제 반응이, 오늘 타이틀 제목이 성도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24절에 감사 기도를 해요. 뭐에 대해서 감사 기도냐면 석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스기야 기도를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37장 15절로 20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인용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24절에 그들이 듣고, 석방 소식이죠.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골방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단체로 여럿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소리 질러서, 대주제요이면은 종이 주인의 권위와 권능을 높여 부르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칭송하는 신앙 고백적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를 세상에 해치지 못한다는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뭘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신앙 고백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기도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더 확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을 이길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그냥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풀어줬으니까, 베드로를 풀어줬으니까, 기분 좋다 그러고 막 박수 치고 이러고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고된 고난이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고난을 줬는데 자기들은 안 받겠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도인데요. 25절에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한 기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예언이에요. 순환 받으실 거를 구약에 예언했잖아요. 그거예요. 시편 2장 1절로 2절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또 신앙 고백적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구나. 이걸 이제 하는 거죠.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래서 인용구는 이 다윗이 쓴 거는 아니를 알고 돼 있어요. 저자 미상인데 다윗의 언약과 연관시켜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순환이 성령으로 이미 시편을 통해서 예언됐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노마 정부예요. 이 사람들은
그 원래 시편의 그 인용구는 뭐냐면 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메시아 시가 맞아요. 그래서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실. 이게 뭐죠? 음모를 꾸민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들이 분노하며 로마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거는 로마 족속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합쳐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를 죽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사를 경영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했으니까 허사 경영이죠. 네. 그냥 죽어서 없어졌어야지 이 사람들이 한 일에 성공을 한 건데 부활했으니까 허사를 경영했다. 그래서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 거 이런 뜻이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하고 예수와 함께 죽였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26절에 로마 정부와 사단과 그 수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죠.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관리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예를 말하고요. 함께 모여. 그러니까 로마와 유대인이 한 표였다. 그때는 예수를 죽일 때는. 네, 주와 그리스도는요. 인용구에서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써 있어요. 인용구에는. 근데 여기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써 있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네, 이제 재해석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죠.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민중 선동죄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그리스도를 죽였죠. 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27절에는요,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한 두 번째 기도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핍박을 당한 거 보니까, 갇혀서 고생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야, 우리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은 아니에요. 이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정의 성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정이 나와요. 그래서 27절에 과연 헤롯과, 이제 지금은 이제 되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를 죽인 사건. 전자는 이제 인용구였다면 지금은 사실이 일어난 일이죠. 과연 헤롯과, 이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그 유대 총독, 헤롯과 빌라도는 경쟁 관계였고 항상 그랬는데, 이 죽일 때는 또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예수를 죽였다. 누가복음 20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방인과, 그러니까 로마 정부죠.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여기 또 기름 부으신이 나오죠. 기름 부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삼직을 말해요. 예수님의 삼직. 예수님은 직분이 하나뿐이 아닌 게 아니라 삼직이에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은 다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직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인 거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우리 예수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반역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래서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예정이라서 손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구속 경륜. 그 경륜 때문에 예수님이 참고 견디신 거지. 예수님도 그래서 능히 견디신 거고, 하나님께서도 참고 견디신 거죠. 그것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가 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들의 고난이 동일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받았으면 성도도 받는다. 지금 이제 이분들은요, 지금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아직 어린 성도들인데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고난 받지? 이렇게 하고 어리둥절한 게 아니라
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받는구나. 이 고난을 잘 이겨야 되겠구나.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기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형통하면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불통하면은 우리 왜 이러지? 이러고 우리가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가 중요하죠.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고난이 더 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 담대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해요. 세 가지로. 근데 이게 뭐냐? 이제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것을 이제 도와달라는, 감찰해 달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종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이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초월한 신앙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세 번째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 병을 낫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인이에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가 봐. 세상의 신도도 역시 안 되는데 뭐 교회에서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이 예수 이름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가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 말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그 자리에서 응답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합당하면 그 자리에서 응답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임재의 표시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응답받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러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좀 기다려야지 응답을 받지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그 자리에서 응답받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32절, 이제 37절은요, 초대교회의 이웃사랑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어린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마태복음도 공부했지만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웃과의 관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말을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말로 천양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31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는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 이제 초신자들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근데 초신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충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도 빨리 파악한 것 같아요. 마음만 열으면.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의 일치인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일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일치가 안 일어나고 서로 분분하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분별이 딱 되는 거죠. 그냥 막 일심단결해서 막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일은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고 예시다. 네, 그리고 이제 통용 이유는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오늘도 부활절이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에서 부활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이걸로 끝나면 복음이 다 전해진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는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랬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연연하겠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통용 이유 두 번째는요, 소유에 대한 청지기 의식 때문이에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건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인데요.
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나누질 않아서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네, 조금만 나누면은, 부자들이 조금 나누고 우리도 조금 나누면 가난한 사람은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는 밭과 집에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왜냐면요, 사도들이 이걸 이제 갖다 주면은 사도들이, 나눠줬나 봐요. 그래서 아직 집사도 없을 때예요. 집사도 한 명도 없었을 때. 그 사도들이 다 하려니까 무조건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은 사도들이 그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막 나눠주는 거죠. 네. 그래서 분배를 사도들이 했다. 35절 빈데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후에 7 집사를 세워서 분배 직분을 이제 맡기게 되죠. 나중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 이제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도 귀감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나바다. 이 바나바는 네인 출신의 디아스포라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구브로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 근거를 둔 네인 출신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요셉이라. 근데 왜 바나바라고 부르냐?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별명. 사도들이 일컬어 이러니까 별명이잖아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셉의 별명인데요. 그래서 별명이 진짜 이름이 됐어요. 성경에는 바나바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래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줬던 거예요. 얼마나 기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저도 우리 성도들은 별명을 좀 붙여놓고 가끔 쓰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별명인 거예요. 네, 잘 나누면, 잘 나눈 여인들 이름, 다비다니, 이렇게 저도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서도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었다. 참 모범이 되는 거죠. 바나바도 봉헌을 했는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레이는 자기 재산이 원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자기 재산이 없고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주어진 땅 그 앞에 조금 양 키우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신약의 그 바벨론 포수 이후에 돌아와서는 아마 그 법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밭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총액을 바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제가 팁을 여기 해놨는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11장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누구한테 이런 평가받으면 엄청 좋겠죠. 네?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주요.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별칭을 얻었냐? 아까도 위로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또 바나바의 다른 면, 이거를 이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요, 회심한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한 자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바나바의 관용이에요. 남들은 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가담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 다른 사람은 이런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는 아주 감흥이 많은 사람이라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회심한 그 바울을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진짜 회심했을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자기는 마음을 확 열고 데리고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서 소개를 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를 해서 지금 회심을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도들과 잘 지내게 해줬어요. 바울은 마음에 난 사도들하고 좀 잘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못 만났는데 이렇게 바나바가 만나게 해준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어요. 바나바가 1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핍박을 하니까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세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목회자였고요. 또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가로에 보면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공동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참 친화적이죠, 그죠? 목회도 두 사람, 세 사람 하면은 서로 이렇게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분은 자기가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꼭 같이 목회합시다. 이래가지고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예. 11장 21절로 26절에 나와 있고요. 이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도 동역한 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구별하여서 파송을 했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파송된 거예요. 성령이 지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는 그때부터 1차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에 딱 간 게 어디냐면 이 자기 고향 같은 데가 어디냐면 지금 구부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구부로로 거쳐서 이제 다른 데로 쭉 다른 섬으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전도해도 아는 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성령 충만한 건가? 기도를 많이 해야 충만한 건가? 찬양을 잘해야 충만한 건가? 우리가 뭐 이래 성령 충만이 뭔가 이러는데 바로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나바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반응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좀 작아지더라도 남을 높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고 남을 데려다가 같이 해야 된다면 협력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에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막 손들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막 뭐를 많이 해야 되고 막 충성을 많이 해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핵심을 말한다면 바나바의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 네.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그 어린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나누는 삶을, 이웃사랑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